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이나 질문들이 계속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계속해서 무능한 사람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끌 계획을 성취하실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계속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무능 속에 잡혀있는 자, 또 우리 자신들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감정에 지배당하고 이런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정말 구원받았나 이렇게 질문되어지기도 하고 또 뭔가 보면 사람들이 조금 되어지기 시작하고 응답받기 시작하면 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뭔가 계속 열정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뭔가 안 맞으니까요. 왜 그럴까 하는 질문과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 이번 주 강단 답으로 주셨죠. 십자가의 비밀. 정말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안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틀린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십자가의 비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어지면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 동행, 성령인들은 못 받는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계속 연약하거나 무능하거나 교만하거나 거기에 대한 답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나와 함께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쉽게 자꾸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세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계획, 그거 자꾸 붙잡으지 뭐. 그러면은 절대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여기 딱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고 뭐고 없습니다. 내 감정 탁 터져 버리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내가 나와버리거든. 구원 못 받은 자일 수도 있고, 이런 언약들을 놓치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가 전적 타락이고 절대 불가능이거든.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라는 응답을 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명심해야 될 것. 회개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뭔가 잘못에 대한 반성.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이런 사상들이 딱 지배적으로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살고 싶은 동기거든. 동기라는 게 이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동기라 틀린 동기, 고질적으로 모르고 못 바꾸는 동기. 그러나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네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하나님은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창조자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인간의 상태를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내 고질적인 영적 문제 계속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것 가지고 그걸 자꾸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오래된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 문제, 한 번 두 번 얘기하면 알죠. 그죠? 계속 그렇게 잘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게 인간 문제라니까.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단 한 번 복음 누리는 모습이 안 보여. 어쩌겠습니까? 그게 자기 문제겠습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 상처라는 문제고, 사단에게 잡혀서 나면서부터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죄는 세상의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몸소 오셔서 직접 해결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래야 평생 그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가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죠? 어떤 상황 속에도 상관없고, 이런 아무도 볼 수 없는 노바디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거든. 좀 계속 잡으시고 확실히 잡으시고, 그죠? 우리는 무엇을 잡는가에 따라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불신앙과 내 영적 문제 속에 내가 그거 잡고 있으면 그대로 하루 일과는 진행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잡아버리면 그거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진짜 이 사실 한다면 뭡니까? 그렇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뭐 돈 내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영혼도 현장도 사랑하게 되지, 자연스럽게 이게 뭔가 보여지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진다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요거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질 십자가는 회개 무엇이냐?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사실을 명심하는 겁니다. 뭘 부인하는 겁니까? 자꾸 뭐 바꾸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거 백날 부르짖고 깨달아도 또 그 모습 또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럼 반성 많이 하면 할수록 거듭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실족된다니까. 내 자신을 봐도 자기 자신부터 안 싫어집니까? 또 나 안 되네, 또 나 이렇게 무능하네, 또 나 이렇게 교만해지네. 계속 거기 잡히지면 못 가.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나, 여전히 상처 속에 잡혀있는 나. 그래서 오늘도 진짜 나를 죽이고 내 경험, 내 체질, 내 상처 그거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그대로 내가 붙잡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분, 우리의 배경, 우리의 소속 요거 기억하시는 거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자꾸 업다운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힘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 말씀 들으면서 업다운 될 수밖에 없는 인간 문제, 내 자라왔던 상처, 가정환경,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가문의 문제, 그렇게 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보이고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이 가문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믿음의 선조로 보내셨구나. 오직 할 수밖에 없는 절대 언약 속에 깊은 뭔가 하나님과 교제와 나만의 이거 누리는 영적 서밋, 그 길로 안내하는 축복이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죠? 죽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되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잘 되는 비밀, 그래서 이게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축복이지. 우리가 잘 되는 길은 내가 죽는 겁니다. 왜요? 내 속에 완전한 언약이 있고 완전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그 완전한 성령이 주인 되어지도록 오늘도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성질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미움이 죽도록. 그거 아니면 내가 살려고 발부는 치면 칠수록 너는 네 생명을 잃을 것이요. 그래, 네가 싸워서 이기면 뭐 할래? 그거 이겨놓고 네 생명 잃어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없어지고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이 예수의 언약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게 모든 것 다 되는 겁니다. 그죠? 진짜 언약 붙잡았는데 가난하다. 가난하지만 그 가난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걸림돌 되어지지 않을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은 여신다니까요. 꼭 회복되어져야만 물질 축복이 있어야만 아닙니다. 어디 안에 있느냐.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수준에 맞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세상 안에 있느냐, 상처 안에 있느냐, 사람들의 말 안에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복에 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다. 복, 창세기 3, 6, 11, 13, 16, 19 6가지 올무, 사단의 12가지 전략, 12가지 작품 속에서 나와지는 복을 부인해라. 그러니까 복 하면은 계속 이 사상이거든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영광. 그래서 내가 시원해져야 뭔가 시원해지는 거지. 그죠? 주인이 나 아닙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138. 무엇이 복이냐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 오히려 내가 말씀 들으면서 사라져버리는 그게 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언약은 완전하거든. 왜 답답하냐? 내가 바라는 그게 뭔가 시원하게 안 뚫리기 때문에 계속 답답한 거예요. 언약대로만 붙잡으면 분명히 그대로 성취될 건데, 오늘도 이 단순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억해도 안 되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라. 그죠? 너무 간단한 건데 그 간단한 거 하나가 안 되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138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만족되어지는 게 복 중에 복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지겹다. 왜? 그리스도 붙잡아도 아무것도 안 변하거든. 그게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변한다는 기준이 또 내 상처로, 세상 기준으로,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지는 그 시간, 그 상태 속에 그 영이 얼마나 힘을 얻고 살아나는지 이게 도저히 안 느껴지고 안 보여지거든. 하나님 나라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진짜 내 인생의 방향과 소망이 되어지면 만족되니까 기다릴 수 있거든. 왜 못 기다립니까? 왜 못 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자기를 부인해라. 이 사단의 지긋지긋한 12가지 문제, 들어도 안 바뀌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의 상태를 놓고 못 보니까 못 기다리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복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쭉 지속해 가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현장 봐도 되게 쉽지 않은 현장이거든, 말처럼. 근데요, 애들이 10년 머리 쭉 보세요. 자기들이 애들을 사역하고 자기들끼리 랩런트 기획, 랩런트 운동 기획하고 그거를 꾸준히 본 사람들은 보이지. 잠깐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슬리퍼를 질질 끌고 왜 이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모르는 일이거든. 기다릴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랩런트 사역은 사역자들이 은혜 받고 언약 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부터가 바뀌거든. 성적도 그렇지, 집에서도 엉망이지, 불신자보다 못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한다 못한다 계속 모르게, 안 그래도 상처 많은 애들을 또 상처 주니까 기다릴 수 있는 힘, 그게 뭡니까? 그게 능력이고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버리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가 가질 내 십자가거든. 여러분 속에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으로 만족되어지는 영적 상태, 영적 축복, 진짜 내가 영적 축복을 누린다는 증거가 뭐냐? 여유가 있어요.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그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위에서부터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어떤 능력이 임하냐면 어디서든 여러분은 답이 보여요. 이 비밀 가지고. 그러니까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을 가지니 가는 곳마다 내가 살고 살리는 증거가 계속 일어나거든. 이것만 붙잡으시는 자기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자꾸 흔들리고 나도 원치 않는데 죽이는 위치에, 죽이는 그 일에 내가 자꾸 이용당하냐면 자꾸 내가 살아서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내가 지고 가야 될 거는 따로 있다니까요. 이것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응용, 적용, 활용되어져 간다니까. 절대 단순한 138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언약, 이 복을,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들은 뭐가 축복입니까? 예배가 축복이거든.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예배 오는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기도부터 해라 안 해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증거 있는 그 힘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예배 축복이 회복되는 거죠. 기도에 대한
자기 부인과 내가 짊어질 십자가입니다. 기도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 응답을 기대하거든요. 응답 받으려고 사실은 우리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면 응답되어져. 그러나 참 응답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그게 참된 응답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해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 자체가 그 사람의 최고 진짜 응답이에요. 그죠? 오늘도 새벽에 나오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말고 오늘 하루를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린다 라는 언약의 의미를 알고 나오는 그 상태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이 시간 나와서 졸든지 딴짓을 하든지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영적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진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뭔가의 그 중심과 소망 속에 나와지는 그 상태 자체가 응답이라니까. 아멘. 주로 조시는 분이 굉장히 힘을 드시고 기뻐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답이 딱 나버려야 또 오늘도 예배 드렸는데 뭔가 된다 안 된다 졸았다 좀 은혜 된다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요. 그죠? 부산 복음화는 영도 수준으로 안 되거든. 우리 민족 복음화는 부산 수준으로 안 된다니까. 수준을 빨리 넘어서는 전도자의 그릇, 전도자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체의 영적 상태가 응답이요 증인인 것을 딱 명심하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자꾸 순간순간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있는데 또 왜 이렇지? 현상으로 돌아가고 환경으로 돌아가면 계속 우리는 올무 속에 또 상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처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얼마나 그게 골이 계속 깊어집니까? 깊은 골은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잖아요. 오늘도 간단한 하나님 중심,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책임자, 내 인생을 지금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셔서 머리털까지 세심받아야지는 그 하나님의 세밀함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 고백 하나로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그 고백 하나로 우리 영적 문제가 발판이 되어지고 오히려 내 인생이 무기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영적인 상태, 기도하는 그 자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안다면 요거 누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실지 자꾸 응답의 제목들이 나와져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십자가를 바로 알고 그거 딱 짊어지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그 응답의 제목들이 나와진다니까요. 그게 확신되어지니까 자꾸 그 기도 제목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자꾸 만드는 거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계속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보여지니까 그 보여지는 응답의 구체적인 확인되어지는 부분 속에서 자꾸 나를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이것을 보고 기도의 여정이란 겁니다. 출발이 어딘지, 도착이 어딘지, 과정이 어딘지 전체를 아는 서밋의 여정. 그러다 보니 사람이 얕은 사람이 아니라 자꾸 깊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문제 앞에서도 감정과 환난과 시험에 늘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깊은 깨달음과,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것이 또다시 해답으로 결론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가 매야 될 십자가를 지고 있지 못하면, 그죠? 계속 반대로 말하면 내가 살고 틀린 것을 지고 가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받아 놓고도 저 불신자의 종노릇하며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오늘 여러분이 조금 새롭게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한 신앙생활인데 나를 없애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가면 돼.
그죠?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뭐냐?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잘하고 잘못하고 아닙니다. 내가 부인해야 될 것, 틀리게 생각한 것, 잡혀 있는 것 깨달으시고 내가 짊어질 것 딱. 그래서 그거 짊어졌더니 이제 나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복에 대한, 깊이 체질되어져 있는 복에 대한 틀린 사상들.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복이고 그 언약이 새롭게 날마다 힘있게 나에게 부딪히고 들려져야만 그게 복이 있는 자요. 그래야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실컷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도 가나안 들어가서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한다고요? 그죠?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들어가 버리면 다 당한다니까. 보여지는 것에 풍요롭고 강성하고 강직하고 잘되고, 그거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부인, 복에 대한 자기 부인, 우리가 짊어질 나의 십자가 어떤 복이냐 잘 기억하시고, 이번도 여러분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그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실수 없이 여러분들 인생을 준비하셨고 인도하셨고 계획하셨어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절대 늦지 않다는 사실을 새롭게 명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현장에서 답을 주고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 땅의 문제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가 짊어질 나의 십자가를 찾는 귀한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성삼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질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